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임하는 자세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다 성찬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성찬에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때가 되면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요, 굉장히 마음을 흐뭇하게 하죠. 우리 한국 민담에 보게 되면 은혜가 아픈 까치 들어봤죠? 까치,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구렁이를 죽인 그 선비를 나중에 그 죽은 구렁이의 아내가, 암구렁이가 여자로 변해가지고 이 선비를 죽이려고 할 적에 오늘 밤 날이 새기 전에 저 언덕에 있는 절에서 종이 3번 울려야만 넌 산다. 그런데 이 밤에 누가 너를 위해서 종을 울리겠느냐. 그런데 정말 동터울 무렵에 종이 3번 울리잖아요. 나중에 선비가 살아서 가보니까 까치 떼들이 머리를 받고 죽었더라. 은혜 갚은 까치. 또 이솝 이야기에 보게 되면 은혜 갚은 생쥐가 있습니다. 이 사자가 나무 밑에서 이렇게 막 들은 코를 고고 자고 있는데 이 생쥐가 그냥 사자의 코앞을 쪼르르 지나가다가 이 사자가 엉겹게 잉이책에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생쥐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생쥐가 그냥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꼭 은혜 갚겠습니다. 사자가 그냥 가라고죠. 가라. 그러면서 생각할 적에 야, 너 같은 것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 갚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자가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걸립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니까 이 생쥐가 달려와가지고 그물을 이로 갈가서 살려줬다.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아무리 하찮은 사람께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받은 은혜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 이 이솝은 그리스의 노예였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글을 썼습니까? 전부 다 동물과 관계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걸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간에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에 참 좋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 학생이 너무나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사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항상 도시락을 2개 싸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줬습니다.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선생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내가 반드시 앞으로 성공을 해서 선생님의 은혜에 갚아야겠다. 그리고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는 30년이 지났는데 이 학생이요, 중소기업의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창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는 이 사은회 선생님들, 그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 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사은회 그 선생님들에게 큰 잔치를 대접하고 선물도 크게 했다는, 그 실제로 있는 일이죠. 아무튼 간에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죠?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 앞에 써 있습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여러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성찬에 임하는 자세,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임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이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수없이 성찬식을 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반복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 떡이 무엇이고 잔이 무엇인가. 이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한 이 교회들의 어떤 그 견해가 다르죠.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 떡과 잔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 신부가 이걸 기도하고 사람들이 이걸 먹는 순간에, 목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어떻게 여러분 이 떡과 이 빵과
잔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직접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이라고 하죠. 공제설은 같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에, 그 잔과 함께, 그 잔 속에, 그리고 그 떡 아래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공제설. 역시 이것도 우리는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치설과 별 다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 스위스의 종교学자 쯔빙글리는 기념설과 그리고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이 떡과 잔은 단순히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 번째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더 받아들입니다. 칼빈은 영적 임재설, 바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기에 임하신다,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또 기념설과 상징설도 같이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오늘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여기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떡과 잔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었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게 되면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맞바꾼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돈을 지불할 적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내가 1,000불을 냈는데 잿더미 하나를 갖다가 갖기 위해서 1,000불을 지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1,000불을 지불할 적에는 1,000불의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지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해서 우리를 살렸다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무수한 존재가 다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람만큼 존귀한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정말 당신의 아들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생각해야 돼.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지만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신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형용할 수 없이 큽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까?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죠.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신이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러한 존재인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자인 만큼 그렇게 정말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 하라고요?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라 그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을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나 그런 순교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리라.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내 입술을 통해서나 내 행동을 통해서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인다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는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떡을 이렇게 처음에 성찬식 할 때는 떡을 자른 게 아니에요. 그냥 떡덩어리 하나 갖다가 떼서 잘라서 나눠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요, 성도 간의 한 몸이 되는 거야. 우리가 형제들은 부모님의 피를 같이 이어받은 그러한 형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자매다, 그런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가 뭐예요? 팔, 다리, 눈, 코, 귀, 각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한 지체를 이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이, 어떤 사람은 코와 같이, 어떤 사람은 팔과 같이, 발과 같이, 다리와 같이, 그러한 각 지체를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것이 참 귀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한 지체임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에서의 교회 생활은 사실은 천국에서의 삶의 예행 연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예행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우애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예행 연습을 잘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등이 있고 그렇다 하면 예행 연습에 실패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에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간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우리 앞에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할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할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성찬식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옛날에 전에는요 우리 교회법에 수찬정지가 있습니다. 수찬정지. 어떤 죄를 지으면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야. 몇 개월 동안. 그게 징계입니다. 그러면요 그게 엄청난 징계였어요. 지금 사람들은 뭐 수찬정지 당해도 별로 대답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 수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내가 주님의 몸, 주님의 살에 참여한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베트남 전쟁 때 이 탐 커티스라고 하는 대위가 자기 부하들과 중대장인데 부하들과 같이 작전에 참여했다가 실패해서 포로됐습니다. 그래서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고초를 당했죠. 그런데 부활절 아침이 됐어요. 이 커티스 대위는요 부활절 아침에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다는데 기념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그 친구들과 얘기를 해가지고요 아침으로 나온 빵을 조금씩 남겨놓고 그 다음에 미역국 나온 거를 조금씩 남겨놓고는요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 안에서 한 몇 명이 그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커티스 대위가 침례했습니다. 떡을 떼주면서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시라. 이건 너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여러분 그 감방 안에서요 그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모두가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행한다.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다 석방됐습니다. 미국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의 생애 동안에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성찬식 바로 그 베트남에서의 감옥에서의 성찬식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언제의 성찬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냥 대수롭지 않은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에 참여한다. 너무나 감사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을 죽게 했을까? 그런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참여할 거예요. 다윗의 고백, 내가 비록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comfort me.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정말 감사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 이 성찬 앞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떨리는 가슴으로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귀하신 독생자를 죽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